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이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오실 때에 좀 안전도 걱정되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못 오실까 걱정했는데 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갖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 구약의 절기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고 우리는 오늘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 절기를 보냅니다. 지나온 6개월을 한번 돌아봅니다.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맹산교회 한 해의 계획을 세우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셨고 또한 모든 것이 순탄하게 하셨고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했고 또한 주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 교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한 발 더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맹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도 또한 우리 교회도 하반기에는 더욱더 기쁜 일이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질병이라기보다는 당시에는 부정함, 죄로 인해 걸리는 병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가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리적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삥 돌아서 우회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부정한 동네, 우리의 민족의 혈통을 깬 그런 부정한 지역을 지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어디 지나가셔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대요.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깨뜨리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것은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환영하지 않는 완벽히 소외된 공간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배척당한 사람들,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 공동체에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나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버려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이 민족적인 갈등을 넘어서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나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그 고통으로 하나로 묶여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 세상 누구도 손잡아주지 않는 자들, 세상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방문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특정 민족이나 지역 안에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편견과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시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경계 안으로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며 하나님 앞에 누구도 소외됨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고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구원의 감격, 일상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10명 중 9명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향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9은 돌아오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말씀 들으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가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지키는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며 우리의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교훈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오늘 자기가 뭐 했다고요? 낳은 것을 보고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인지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보여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보이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감사한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6개월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감사한 일만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삶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기뻐할 일이, 감사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앞서는 것이 뭐냐? 나의 신분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보여야 합니다. 이 은혜가 나를 덮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나를 덮지 못하면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를 조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진짜 불쌍한 사람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아직도 죄 많은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일찍 가셨다고 불쌍합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영광을 누릴 텐데 왜 불쌍합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늘 알던 말씀이잖아요. 늘 우리가 꿈꿨던 말씀이고 생각하는 말씀인데 제 마음속에 다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절에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적인 원리 후에 우리는 내 육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살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여러분,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디 갔습니까?
오늘 누구를 향해 갔다고 했어요? 제사장을 향해 갔다고 했습니다. 왜 제사장을 향해 갔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종교적인 법에서 자기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인정받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나병 환자라, 이런 꼬리표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9명의 사람은 눈앞에 자신만을 보며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소외되고 얼마나 여러분 외로웠을까요? 보고 싶은 가족도 많을 것이고 얼마나 그 죄인의 딱지를 버리고 싶었을까?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몸을 부대끼며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싶었을까요?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침의 근원이 제사장이 아님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여러분 먼저 누구에게 매달렸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신들이 매달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소문을 들어서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은다도 살린데 모든 병을 고치신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들었고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제사장 앞에 가서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라 뭐요? 가다가, 그 말은 뭐예요? 그 전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여 그 자리에서 고친 거 아닙니다. 말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뭐예요? 아직은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내 몸은 여전히 나병으로 덕지덕지 몸이 피부가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그들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몸이 나병이 사라지는 것을, 깨끗해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돌아와야죠. 다시 주님을 향해 와야죠. 그 회복과 살아남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그냥 제사장을 향해 갑니다. 나의 이득과 아닌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지 못합니다.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 명, 누구요? 사마리아인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오늘 은혜의 근원을 알고 먼저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인은 무시와 멸시의 대상입니다.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고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상종하려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이방인보다도 못한 취급받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9명의 유대인처럼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 내 욕심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여서 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저 멀리에 있고 내 삶의 저 뒷순위로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감사는 그 근원 되시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건강은 누가 주십니까? 두 분만 더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요. 여러분의 삶의 건강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물질의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가문의 복, 자녀의 후손의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기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복을 이야기하면 뭐 기복적이라고 미신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병원에는 매일매일 가서 치료하지만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니까? 나의 삶의 성공과 영예를 위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드리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매달 월급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심고 가꾸었다고 땀 흘렸다고 열매 맺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함은 병입니다. 교만의 병이고 욕심의 병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찾아야 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한 대형 병원에서 심장 중환자실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실하게 했던 한 간호사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줘서 그 할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할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좋아져서 산소호흡기를 떼고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부터 퇴원해도 좋다는 의사의 진단과 함께 할아버지에게는 한 장의 청구서가 날라와요. 뭐가 날라왔어요? 그렇죠. 병원비가 날라온 거예요. 그 청구서를 보니까요, 미국은 병원비가 비싸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수천 달러의 거액의 병원비가 온 거예요. 이 청구서를 받아든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청구서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펑펑 우는 거예요. 간호사는 할아버지가 돈이 없나 보다,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해서 우는 줄 알고,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사회복지 제도가 있어서 어려우시면 도움 줄 수 있는 손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볼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간호사 선생님, 저는 병원비 낼 돈이 없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눈물이 흘리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그러면 왜 이렇게 가슴 치며 이렇게 웁니까? 라고 하자, 내가 병원에서 며칠 동안 산소호흡기로 숨을 쉰 대가가 이렇게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데 태어나서 70이 넘도록 숨 쉬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눈물이 납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큰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눈 뜨고 내 폐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내 발로 걸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병원에 산소호흡기 며칠의 대가는 수백 수천만 원을 지불하면서도 평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당연함의 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내 갈 길, 내 유익만 챙겨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내 호흡과 내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엎드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맹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온전한 믿음의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는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치유를 넘어 영혼의 구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사마리아인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다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제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뭐로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이라는 건 랍비 정도예요.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치유받고는 뭐 했다고요? 엎드려 경배했어요. 오늘 주님이 누군지를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았기에 감사하는 것은 1차적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목표에 도달했다, 완성됐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조각이 나 있으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아우벳 사람은요,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으니까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 욕심과 욕망이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아닙니다. 병이 나였습니다. 병이 낫고 나자 그의 마음에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겠구나. 이 믿음, 이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바로게 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열매 맺어지고, 그래서 나의 욕심과 결과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1차적 감사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영적인 온전함,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로 내 마음의 중심이 채워지는 것이 영적인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가로막힘이 없는 상태, 영적인 온전함의 상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오늘 은혜 받은 자가, 예배하는 자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용돈 주세요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로서의 권리죠. 하지만 부모가 용돈을 줬을 때 엄마, 아빠 고마워요 하고 와서 안아주는 자녀를 볼 때 부모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아이들에게 용돈을 보냈어요. 용돈을 이제 통장으로 이제 넣어서 보내줬어요. 근데 이것들이 말이 없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라고 해야 되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을 때 얘기했어요. 아니, 엄마가 너희들에게 용돈을 보내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야. 이거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는 병이 낫자마자 뭐예요? 용돈 받은 아이처럼 치유만 챙겨서 떠나버린 자녀와 같아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선물을 들고 와서 부모님 품에 안긴 거예요. 고맙습니다. 단순히 병이 나은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신분이 온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순히 무엇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삶의 감사를 확인합니다. 감사가 환경적인지 아니면 신앙적인지를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환경적 내 삶에 기쁨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삶이라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이런 감사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감사,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라는 구원받은 존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감사하는 은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은 고단합니다. 내 환경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에, 구원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에 그래서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감사하는 믿음,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믿음을 주님이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감사가 이런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주 감사절,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 삶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은혜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나의 노력, 나의 잘남, 나의 대단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